지난 주 중에 제 개인 주치 우리 의사 우리 선생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갖고 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저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분이고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2010년도에 제가 전립선에 문제가 있어서 참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립선에 문제가 있고 또 종양이 보인다, 혹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아마 얼굴이 굉장히 하얘진 것 같아요. 새하얗게 변하는 제 얼굴을 보고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왜 걱정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사실 그 소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기도하라는 요청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으로 역사했습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고 또 계속해서 5년이 지나면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의사 분위기에 저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 그 주제가 건강이었습니다. 목사님 건강이 어떻습니까? 아픈 데는 없습니까? 본인도 의사지만 건강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건강을 염려하면서 건강에 대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여러 내용들을 그 시간 속에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본인이 잘 알고 있는 현재 스탠포드 대학 의대의 의사 한 분이에요. 그분이 당한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젊은 사람입니다. 한 40대 중반인 것 같아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의사도 엑서사이즈를 하더라고요. 스탠포드 대학 뒷산 여러분 조깅 코스가 아주 좋은 곳이죠. 그래서 토요일인 것 같아요. 토요일 조깅을 하고 열심히 엑서사이즈하고 늘 매주 토요일마다 그곳을 달렸다고 합니다. 갑자기 조깅하는 그 의사분이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뛰다가 쓰러지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이기 시작했고 뒤에 따라오던 그 한 사람 또 마침 그 스탠포드 대학교 레지던트래요. 이분이 자기 병원의 의사니까 응급 처치를 하고 911을 불러서 대학으로 빠르게 후송을 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온 거예요. 심장에. 만약 그 몇 분 사이에 응급 처치가 안 됐고 병원으로 후송이 안 됐으면 운명을 달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여러 사람들, 미국 의사들, 변호사, 이 젊은 사람들, 엑서사이즈하고 열심히 건강으로 웰빙 음식 먹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건강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골프 치다가도 쓰러져서 죽었고요. 몇 사람을 쭉쭉 대는데 제가 세보니까 6명이에요. 그러면서 최근에 자기 주위에 건강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운명을 달리하면서 심장병으로 그냥 푹푹 쓰러졌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몸은 신비로운 것이어서 이렇게 되기 이전에 반드시 몸은 이상 증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시그널을 보낸다는 거예요. 몸이 이상하다. 지금 몸이 이상하다. 이 이상 증상, 경고 신호를 보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몸은 지금도 우리에게 몸이 이상하면 우리 신체가 좀 이상하면 우리에게 경고의 신호를 보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입술이 마르잖아요. 어떤 때는 입에서 냄새가 나기도 해요. 이것은 구강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위에 문제가 있을 때도 입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요. 심장이 문제가 있으면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뭔가 가슴이 답답할 때에 심장에 사인이 보내는 거예요, 심장에서. 혹 어지럽거나 더 심각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나에게 보내는 이상 증세, 경고를 빨리 알아채리고 예방을 해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몸이 나에게 보내는 이 이상 증세, 경고 신호를 무시하면 우리 건강에, 생명에 치명적인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는 영적인 경고 신호가 있어요. 이렇게 너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않느냐? 너의 믿음 생활이 이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어느 순간 갑자기 예배드리는 그 시간, 예배드리는 것이 지루해져요. 주일 예배 드리러 오기가 싫어진다고 한다면 어딘가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경고 신호가 나한테 온 거예요.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지금 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그널을, 경고로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입술에 점점 원망이 많아지고 불평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믿음 생활에서 영적인 빨간 등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채널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양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지난 주일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수요일 18일 이 사순절 기간에 올해 정말 이 40일 동안 내 생애 속에서 이 40일만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경고의 시그널을 보내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진 하나님의 경고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400년 동안 하늘을 닫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400년 침묵, 근 침묵을 깨트리고 요단강에서, 유대 광야에서 하늘이 열리며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경고의 시그널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오늘 경고한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래요? 요한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모습으로 예수를 맞이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상태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을 맞이할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맞이하려면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맞이하라고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하신 자로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외친 경고의 소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게 유대 광야를 넘어 멀리 저 땅끝까지 유다 전 지역으로 울려 퍼져나갔습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한에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독사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당시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그룹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바로 율법 학자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이들은 당시에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온갖 모든 부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산다고 말했지만 자신의 의에 빠졌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게 자신들은 의인이고 자신 아닌 다른 그룹의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정죄했습니다. 자신들은 의롭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아니 저것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했기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 모든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세례 요한은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바로 종교인들에게 무서운 독설로 퍼부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 거룩했어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가장 의롭게 보였어요. 아니,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정반대로 하나님 눈에 비쳤던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눈에 비쳤던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가장 임박한 진노를 가장 먼저 받는 심판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임박한 심판,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독사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들에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을 때에 우리 마음이 좀 뜨끔뜨끔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세례 요한 앞에 서 있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모습이 21세기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 눈에 비춰진 내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심리학용어로 고착 상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오래전부터 해왔던 습관과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의 상태를 유지해 감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현상을 말할 때에 심리학적으로 고착 상태라고 말해요. 이런 고착 상태에 빠진 사람, 변화를 싫어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무조건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낡은 것에 매여서 여기에 안정감을 느끼면서 그저 이렇게 사는 것이 좋다, 이것에 만족을 느끼는 상태를 고착 상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계속 변해요. 라이프, 리브, 라이브, 계속 살아 움직이는 거잖아요. 생명이라는 것은 계속 변합니다. 세포는 계속해서 살아서 움직이고 변해요. 반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 death라고 하는 것은 끝난 거예요. 활동이 멈춰져 있어요. 생명이 멈춰져 있어요. 그저 죽은 상태로 계속 가는 것, 고착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여러분, 고착 상태에 빠지면 구제불능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영적인 고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처음으로 예수 믿을 때에 너무나 순수했어요. 매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그러면서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고 성도님 만나고 또 교회 일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정말 그때는 좋았어요. 그때는 너무나 프레시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직분을 맡아지고 점점 깊어질수록 내 자신이 점점 고착 상태에 빠지고 있어요. 아니, 내 나름대로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 딱 들어서 그 생각이 율법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말씀으로 산다고 말했는데 그 생각이 어느새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어떤 때는 세상 중심이 다 나예요. 내가 세상 중심의 모든 것을 판단해요. 세상도 사람도 교회 일도 모든 것도 다 내 잣대로 그것은 옳다, 그러다, 맞다, 싫다, 잘되었다, 잘못되었다를 평가해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변해진, 이렇게 변한 나를 정작 내가 몰라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이웃은 알고 있는데 고착 상태에 빠져 있는 나를 정작 내가 몰라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들을 평가하면서 경고의 시그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더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엄청난 경고잖아요. 무서운 경고잖아요. 돌마도 못한 친구들, 발에 밟히는 이 돌들 말도 못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말하고 생각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는 자신이 죄를 짓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이미 두끼가 나무 뿌리에 모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불에 던지우리라.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외쳤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경고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본문이 말하는 회개는 히브리 말로 슈브입니다. 그 의미는 되돌아간다, 다시 회복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 회개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무려 1000번 이상 사용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던졌던 말이 회개하라, 돌아오라, 다시 회복하라.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쳤습니다. 신약 성경에 주님의 입을 통하여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이동해라,
정말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에게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내 행동이 잘못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생각만 하지 말고 입술로 고백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기에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온전히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죄가 뭐예요? 그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궁수가 관역을 향하여 화살을 쏴요. 저 관역을 향하여 정확하게 화살이 날아가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화살을 쏴요. 반대 방향으로 쏠 때도 있어요. 이것이 죄예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관역 없이 화살을 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향하여 달렸던 내 방향을 완전히 180도로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 내 삶의 인생의 모습,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에게만 올인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죄를 깨달아야 돼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죄 짓는 것도 몰랐어요.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회개의 첫 번째 단계, 여러분, 이 단계에는 내가 죄인인 것, 지금도 내가 불순종하면서 살고 있구나. 두 번째 단계는 죄를 슬퍼해야 돼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내가 오늘도 넘어졌네. 죄 지은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해야 돼요. 세 번째 단계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아니, 이 더러운 죄가 아직도 나를 사로잡고 있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 더러운 죄가, 내가 원하려고 하는 선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 악이 나에서 나온다. 죄를 미워해야 돼요. 미워하는 으로 끝나면 안 돼요. 죄의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죄의 현장에서 나와야 돼요. 죄의 모습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나갈 때에 온전하게 회개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게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광야에서 지금도 소리는 들립니다. 회개하라. 그러기에 회개는 하늘의 물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직행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회개는 멸망하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회개는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구원의 첫 걸음이 회개입니다. 그러기에 회개는 이 땅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을 맞이하는 첫 단계가, 신앙의 첫 걸음이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말씀으로 살았다고 믿고 있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인생길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삶을 바꾸라고 과격한 전환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다시 경고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일까? 오늘 마태복음 3장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참 희한하지요. 여러분, 다른 성경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했어요. 찾아와서 답답했기 때문에 질문했어요. 그러기에 세례 요한이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누가복음 3장에 구체적으로 증거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 말씀 같이 찾아봅니다.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증하지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례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의 열매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입을 것 먹을 것 나눠주라는 거예요. 정해진 세금 외에는 걷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나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새로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마땅히 실천해야 될 말씀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을 가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주님을 만나요.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세리장이었던 여리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그들의 보기에는 저는 돌만치도 못한 친구였고 정말 인간 쓰레기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평가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열매로 구체적으로 살아가요. 19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고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내 재산 가운데서 토색한 일, 억울하게 재산을 모은 곳이 있다고 한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회개의 열매로 살았어요. 주님을 만난 후에 인생의 방향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온전하게 변화됐어요. 갖고 있었던 모든 것 나누었어요. 세리장으로 얼마나 악랄하게 돈을 모았을까? 그런데 그 모든 건 내려놨어요. 그리고 예수를 따랐어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입니다. 삭개오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세례 요한이 경고한 돌멩이보다 못한 쓰레기가 아니었어요. 그러기에 오늘 주님은 이 회개한 삭개오, 회개의 열매로 살아간 이 삭개오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인생길에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우리 삶 속에 들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